혈루병은 하혈증이라 그래요.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12년간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았다는 거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었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12해 동안 피가 그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 때문에 재산을 다 털어낸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래요. 이쯤 되면 살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먼저는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이라 그래요. 근데 이 혈루병 여자는 이 둘을 다 이뤘습니다. 병 고친다고 재산 다 허비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나병 환자도 유출병 환자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접촉하는 자들은 전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못 드렸던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는 게 지옥일 거예요. 소유욕도 소속감도 다 잃어버린 여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다 잃었는데 한 가지 잃지 않은 게 있어요. 믿음이요. 그랬더니 다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힘주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 잃어도 믿음만은 뺏기지 마라. 다 뺏겨도 믿음만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이 다 회복시킨다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생각의 방향이에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여인이 생각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의사를 찾아도 못 고쳤던 병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도 더 심해졌던 병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네 생각한 대로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이 내 손과 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요? 사단이가 생각 하나를 집어넣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의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대로 하질 않아요. 깜도 되지 않는 창기와 세리와 어울리질 않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질 않나. 내 기대는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차에 누가요? 사단이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아라. 나중에는 사단이 그 생각을 틈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가 은산수에 그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부딪히고 그 생각들이 싸움을 합니다.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또 영적인 생각들도 이럴까 저럴까 많은 고민 갈등을 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생각 하나가 우뚝 솟아오릅니다. 그게 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 생각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다가 하나가 우뚝 서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출발하던가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해요. 이 생각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긍정적인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소리를 듣느냐. 왜? 그 들음에서 내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싫다는 거거든요.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막 파네요. 안 들었다는 얘기죠. 행동하는 까닭에 뭘 거예요? 나 싫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보이는 행동일 거예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필터가 있잖아요. 세상에 없는 필터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그것들로 들으면서 다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에서 내 생각이 결정되고 그 생각의 방향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게 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인은 내가 뒤로 가서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함 일러라 그랬는데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앉은 병이 일어났단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대. 야, 소경도 눈을 떴다더라. 벙어리가 말을 한다더라. 귀신이 나갔다더라. 수많은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를 만나면 인생 변화가 되더라. 그 소문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내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 든 사람이면 나가서 어버거리며 예수 옷자락 붙잡고 나 고쳐달라고 눈빛으로나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떤 다른 질병이라면 나 아프다고, 심지어 거저는 불쌍히 달라고 말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내 병이 그런 병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술병자가 나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나갈까 나가도 될까 생각이 좀 많았겠냐는 거예요. 밤잠은 잤을까요? 그러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 몰래 사람 많으니까 멀리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 혹시 나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얼굴 가리고, 그리고 남들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슬쩍 가서 살짝 옷만 만지자. 그래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님 보신 게 그거예요. 그 생각 하나를 보셨어요. 우리 생각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시에 툭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저장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충돌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인데 그 개그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키가 컸던 친구인데 롱다리 숏다리를 말했던 친구 같은데,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악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텔레비를 안 보는 척들 하시는데 다들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랬는데, 실상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연속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느라고 안 나온 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러면서 그래, 결심해서 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부정적인 일들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들을 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자리에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결정에 의해서. 수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만 있었어요? 아니요. 좋은 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프게만 했어요? 속상하게만 했어요? 짜증만 났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라 하면 남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아니요. 좋은 일들도 있지 않았어요? 행복했던 때 있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참 잘한 일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엇나가면 항상 뭐만 떠올라요? 힘들었던 것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 기쁘고 행복했던 것, 수많은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다 이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엇나가면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과 내 행동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과거로 가요. 그걸 우린 회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미래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이 씨앗과 같아서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생각이 자라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라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회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이 달라져요. 회상에 따라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상상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 오늘이 결정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가요. 과거의 힘듦으로, 과거의 아픔으로 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뇌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일도 오늘의 일처럼, 어제 일처럼 올라와요. 그러면 오늘이 힘들어져요. 15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생각들을 끄집어서 오늘 현실로 만들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그 생각이, 상상이 내일을 만들어요. 왜요?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이 야, 우리는 전쟁을 해보나 마나 진다. 저들은 거인이 아니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과거의 내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험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래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시로 난 메뚜기가 돼버려요. 저거들과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포기합니다. 여기까지 괜히 왔다. 분명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땅까지 와서 정탐 보냈더니 우린 못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준다 약속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못한다. 과거의 경험과 오늘의 내 상상이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하는 말, 올라가면 다 죽어. 그랬더니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명은 본 게 같았어요. 근데 말이 달라요. 그래, 맞아. 쟤들이 본 게 맞아. 그들은 거인이야. 싸움 잘할 거야. 그러나 또 다른 정보 하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하나님이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38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동안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그 하나님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미래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들이 우리 밥이 됩니다. 과거에 회상을 하는데 내 경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했었잖냐,
그걸 가지고 미래로 갑니다. 그랬더니 저것은 우리 밥이야.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이 내 생각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결정해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는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 결국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야. 그 생각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볼게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린다 그래요? 재앙을 내리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율법을 거절했을까요?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내 속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재앙이라는 결국 내 생각이 내 미래를 결정해요. 내가 복을 받느냐, 내가 저주를 받느냐는 다른 그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네 과거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랍니다. 과거의 네 생각이 오늘 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내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훗날의 나는요, 분명히 오늘의 내 생각이 만들 터인데 오늘 생각을 잘하여야 그때 은혜가 되고 그때 여호와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 문제는 과거의 내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면 오늘의 내 생각도 부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재앙을 만났다면 훗날도 재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길을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하잖아요. 말씀 들음으로 나를 뜯어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만들어라. 내 발 등디게 하고 내 길에 비뜨게 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아요?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사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근사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 아닌가요? 오늘은 내가 죽겠지만 내일은 좀 살만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이라는 것을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없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달리는 거 아닐까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훗날은 좀 더 근사해지겠지. 아니, 나는 힘들더라도 내 새끼들은 좀 잘 살겠지. 내가 힘들게 살면 내 새끼들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버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게 있답니다. 더 길을 쓰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일하면 내일이 더 좋아지고 근사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을 쓰지 마, 노력하지 마라가 아니라 길을 쓰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내 생각부터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가 세운다고 세워질 줄 아니? 네가 지킨다고 지켜질 줄 아니? 너 노력해서 쌓아놓은 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냐? 솔로몬님 말하잖아요. 다 헛되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부드립니다. 회상을 바꾸고 상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회상, 하나님이 결여된 상상 다 엎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날, 작은 날일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그날을 회상하시고 아버지가 함께하겠다고 한 약속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감사가 되고 내일은 비전이 될 거예요. 오늘의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회상을 바꾸고 상상 바꾸십시오. 그런 내 생각의 결과가 내 미래가 되어질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자식과 씨름 많이 하죠. 엄마들 입장에서 내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싹수가 노랗다 느끼죠. 저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죠. 누구 닮아서?
애비 닮아서. 저런 짓 하는 놈 치고 되는 놈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과거의 내 경험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넌 그래서 안 돼.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저걸 믿고 내가 사는 게, 저걸 믿고 내가 이게 투자하는 게 답답하다, 속상하다. 그러다가 그 엄마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은혜를 세게 받았을 때 내 생각이 과거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엄마들의 그 입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넌 하나님이 쓰실 거야. 거기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엄마들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떨어지면 또 잔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은혜가 오면 또 하나님이 쓰실 거야.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샘에서 담을 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담을 냈다 스물 냈다, 그렇게 나도 헷갈리고 애들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내 샘의 문제 있고 내 생각의 문제인 것을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찬양들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은혜로만 산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엄마들의 그런 생각의 결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네가 볼 때 내가 깜도 안 되게 보이지만 내가 만만해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보는 순간 우린 척 보면 알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훑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보여요. 나갈 때 물어요. 집사님, 왜 저래? 몰라. 다 알아요. 싸웠나 봐. 또 난리 났대. 그랬나 봐.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뭐 때문에 싸웠대? 또 뭐 때문에 그랬겠지. 우린 다 알아요. 우린 척척 박사가 됐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척 보면 웬만큼은 찝어낼 수 있을 정도의 도사들이 다 되게 해서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요. 어마무지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내 경험이 그것을 하나씩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순간부터 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딴 건 다 접어두고 딱 하나, 한 영혼을 쳐다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면 섬기게 돼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이 되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은 전부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자신과 싸운다 뭐와 싸우게 해서 결국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이 싸운다 뭐가 싸우게 해서 결국 생각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과거의 내 경험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환경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내 생각에 지금 어디에 붙들리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생각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의 방향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종교법이 그래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돌을 들어 쳐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 다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부정해지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순간 예수님은 부정해집니다. 대놓고 만졌어요. 예수님을요. 그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어요. 뭘 건 거예요?
고쳐지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당해보나. 돈도 많이 썼고 의사 많이 만나봤는데 그럴 때 한두 번 내가 기대해봤나. 절망을 한두 번 느꼈겠냐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돈을 허비했을까요? 살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뭘 걸어요? 그 목숨을 걸어요. 살려고 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목숨을 걸어요. 간절함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요. 왜요? 내 간절함이요, 내 절박함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확신되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그래서 내 간절함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간절하느냐, 어디를 향해 간절하느냐,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간절함이 주를 향하니까 들키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냐?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구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두 사람이겠어요? 아니야,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 때문에 예배 자리를 찾았어요.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절박함이 은혜의 통로였어요. 주를 만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그 갈급함들이 다른 조건들은 다 포기하게 하고 불편해도 좀 뭔가 그래도 다 접어두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행여라도 세상을 향하지 못하게 관리 잘하자고요. 하나님 그 외의 것을 찾지 못하도록 애써보자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딴 생각하여 아버지께 간절하고 주님께 간절하고 말씀에 간절해야 되는데 혹여 내가 딴맘 먹고 딴 생각으로 다른 것에 간절해지는 것을 관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혈루증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영적인 공고함들이요, 그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 절박함이 내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간절함의 방향이 내 절박함의 크기가 결국 결정하더라고요. 여인이 증명해 주잖아요. 간절함이 크니까 목숨 걸고 청년의 옷을 만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봐라, 이게 믿음이다. 두 가지요. 내 생각의 방향이요, 내 간절함의 방향이에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생각 잘해야 되겠구나. 내 간절함을 세상 것에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로 향하게 됐구나.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